사랑하는 파리 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요즘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염려가 되는 것은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음 거리 두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싶은 부분입니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접하니까 어제 확진자 수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17,000명이 나왔더라고요. 아마 인구 대비로 따진다면 아마 미국보다 많은 수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몸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무증상자로 또 지나가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니까 정말 아무 탈 없이 이 위기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원하고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성경 공부를 또 쉴 수가 없죠.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앞으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본문을 가지고 간과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려 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본문인데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구원의 지식과 구원의 확신을 최초로 주실 때 많이 사용하셨던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사람이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영국 사람으로서 18세기 사람이고요. 우리에게는 찬송가 샘물과 같은 보혈은의 작사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 윌리엄 쿠퍼라는 사람이 깊이 스며드는 죄책감과 함께 영혼의 고통을 안고 방에 있었습니다. 그는 어찌할 줄 모르는 굉장한 좌절감으로 절망하면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방안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한 마음으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는데 마침 거기에 성경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는 펼쳤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오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 눈과 마주친 구절은 로마서 3장 25절이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갑작스런 믿음의 능력을 받았다. 의의 태양 광선이 충만하게 비치고 나는 그만 녹아버렸다.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용서와 완전한 칭의를 위해서 행하신 속죄가 완전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일순간에 나는 믿었고 복음의 평안을 체험한 것이다. 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도취되어 말을 잃었다. 오늘 이 일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저 주신 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26절은 그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어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공부하였듯이 이미 두 개의 단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화목, 제물, 그리고 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나타내사입니다.
25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나타낸다는 말은 보여준다, 확증한다, 증거한다,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로서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무엇을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의로우심.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에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편에서 준비한 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 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6절에 이것을 다시 언급하는데요.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운 성품을 나타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보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거짓이 없으십니다. 참되십니다. 올바르십니다. 십자가는 그것입니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 의로우심의 속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단어는 간과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의 제목이잖아요. 이 말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데 간과하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간과하심, 내버려 두심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성경 원문에서 헬라어를 찾아보면 간과라고 번역된 단어가 신약 전체 가운데서 오직 여기 단 한 군데만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로마 법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뜻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뜻에서 제외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여러 친구들에게 그 내용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 친구에게는 보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간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 친구를 자기 의 중에서 빼어버렸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 밖으로 제외시켜버린 겁니다. 국어사전에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간과, 깊이 유의하지 않고 예사로 내버려 둠. 예를 들면 다시는 간과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공동번역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 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그래서 눈 감아 주심으로 라고 되어 있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해서 너그럽게 보아 주심으로써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요약하면 이 단어는 용서라는 단어와는 다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다시는 벌하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간과라고 하는 것은 눈 감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벌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용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사람을 용서한다면 반드시 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의미는 이 관가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지나치시고 눈감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용서라는 의미로서 해결하셨다기보다 관가라고 하는 의미로 해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분명해지는데요. 구약의 제사는 간과하는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구약의 제사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림자였습니다. 참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일종의 간과하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덮어두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깨끗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순종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용서를 받은 것은 희생제사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그 희생제사의 실체가 되는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들을 깨끗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과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를 받은 것은 그들이 드린 제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용서를 받은 것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훈을 믿었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제시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며 신앙으로 그것을 붙잡은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한 것은 신약 시대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옛 시대의 죄, 옛 언약 아래서의 죄, 구약 시대에서의 죄를 관가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가해 오셨다가 이제 완전한 용서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 볼 마지막 말은 길이 참으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자제 또는 관용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의 진노를 참고 억제하셨다는 겁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비춰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덕적인 악에 무관심하실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을 허용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죄를 속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지나치신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 오랫동안 죄에 대하여 참으셨다는 겁니까? 바울 사도의 답변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죄를 간과하시고 눈 감아주시고 지나치셨습니다. 물론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부분적인 것이었지 완전한 심판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의 홍수 심판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러나 이 모든 것도 완전한 심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완전히 나타내십니다. 완전한 심판과 진노를 부으십니다. 그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자신의 진노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우리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기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진노를 받으셨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죄의 진노를 그리스도께 쏟으셨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완전한 진노가 부어짐으로 우리에게는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온 세상이 죄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이 용서는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이미 완전히 처리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는 다 처리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고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에 불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위에 자신의 진노를 퍼 부으셨습니다. 나 대신 맞으셨고 나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를 증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적용인데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진노가 나 대신 그리스도께 부어지고 나를 위한 용서와 사랑이 선포되었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일이 온 인류와 나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끝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